여러분들 한번 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본당에 우리 장로님 중에서 일부 장로님들만 또 우리 찬양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또 이곳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일당백의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속을 달리는 믿음, 빗속을 달리는 믿음.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일당백 하시네요.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그저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따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 10계명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예배, 여러분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고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꼭 드리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제목이 그거잖아요. 빗속을 달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우리 한국도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뉜 것처럼 그 이스라엘 당시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호칭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남유다라고 호칭을 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북이스라엘이 배경이에요. 그때 당시를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아주 정평이 나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 선지자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독보적인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그 엘리야 선지자는 참으로 그 말씀의 권한, 그리고 영역이 있고 능력이 있고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예요.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너무나 황홀하게 변화하셨죠. 그리고 두 사람과 같이 대화를 나누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두 사람이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선지자 하면은 모세 또는 엘리야. 얼마나 참 대단하신 선지자입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정말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에 사람을 세우시는구나. 여러분, 중세 카톨릭이 극도로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시대의 한 인물을 세우셔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냅니다. 영국이 산업화를 통해서 몹시 어려워졌고 시대적으로 암울했을 때에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을 세우셔서 영국을 다시 회복시켰어요. 그런 것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코로나를 인하여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될 줄 분명히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음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달려가고요. 모든 국가의 전체 체제 자체가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아버리신 가뭄, 극도의 가뭄이 있죠. 여러분, 지금도 3년 반 비가 안 온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시대에 3년 반 비가 안 왔어요. 관수시설, 저수시설, 그리고 그때 그 극도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국가 시책이 있겠어요? 전무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 지금하고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가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왔는지 그거는 누구도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가뭄을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관계의 가뭄이 들어있죠. 각 사람들마다 마음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어요. 평안이 말라가고요. 감사가 말라가고 있어요. 오히려 공포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말라가는 거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때가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면도 있어요. 뭐가 좋으냐? 가짜와 진짜가 판가름 나는 때예요. 평상시는 여러분,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사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를 만나면 진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가 딱 드러나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나라 국가 정체의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것들이 정체되어 있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예배를 끊치지 않고 비록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나 저런 때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이 어려울지라도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이거 멈추면 안 돼요. 환경에 지배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으셨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세요? 내가 온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비를 다시 3년 반 만에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것도 대표로 뽑힌 드글드글한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비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느냐? 아합 왕을 찾아가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합에게 가서 전하라. 이 수배령이 떨어져 있던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비가 온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느냐?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무슨 망신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한 겁니까? 왕이에요. 왕에게 선포했는데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그럽니까? 죽음이에요. 가짜 뉴스를 발표하면 죽음입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그 왕 앞에서 비가 내릴 거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기대했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은 것뿐만 아니라 기대하는 말씀, 기대하는 마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왕 앞에 가서 선포할 수 있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옆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창대교회 성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게 주신 말씀을 저는 아멘했습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치료하시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고 기대하고 아멘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믿음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합 왕에게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가 비의 소식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한 모습을 보면 너무나 재미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나누었죠. 엘리야가 사환을 데리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뭐 하죠? 기도하죠.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42절 말씀에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제가 전에도 이야기 몇 번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꼭 해보세요. 해보시라고. 지금 집에 계신 분들은 나중에 하세요. 예배 끝나고. 되나? 제가 이 말씀대로 한번 해봤더니 제가 몸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이거 기계체조 선수도 힘들 거다. 무릎 사이에 고개를 집어넣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 성경적인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러분, 그만큼 간절히 얼굴을 땅에 바짝 대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표현이죠.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간절하게 땅에 얼굴을 바짝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좀 이상하지 않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되지. 왜 기도하고 있냐? 그런데 기도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 1039 비상기도회 했어요. 하루에 3차례 한 달 동안 이게 쉬워요? 기도하면서요, 하루 종일 1039 기도밖에는 기준이 안 돼. 뭐 조금 하다 보면 점심 먹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자기 전에 또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다.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는 기도 못해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 못하느냐? 기도해도 들을 하나님이 없어서 기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면 들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신구약 성경 66권을 주셨어요. 성경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있는 자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엎드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멘했어요. 그리고 그 아멘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우리의 기도의 그릇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이요. 아멘. 이게 기도의 중요한 원리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누가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무릎 꿇고 기도한 기도의 그릇에 하나님의 응답을 담아주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산더미같이 있을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산더미 같던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혜택이 없어요. 오질 않아요. 남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비, 응답의 비를 쭉쭉 맞는 때에도 혼자 제외돼요. 목사님 기도 뭐 한두 번 합니까? 네, 한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 뭐다? 응답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엘리야가 그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기도했던 그 간절함처럼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 창대 식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보면 43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를 통해서 응답의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는데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을 우리가 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을 우리가 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을 우리의 원하는 시간에 자꾸 갖다 맞추려고 그래요. 하나님,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그거 아시죠? 하여간에 그때까지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들에게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표 안에 우리의 응답의 시간을 맞추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무릎 사이에 고개를 놓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비가 안 와. 이게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기도했으면 비가 펑펑 쏟아져야 되는데 비가 오지를 않아요.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주여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내가 왕에게까지 선포했는데 빨리 비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시간은 언제다? 지금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이 아니었더라 이거예요. 한 방울도 안 떨어져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자기의 사환에게 야, 다시 가서 구름이 떠오르는지 한번 보고 와라. 가서 봤더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름이 없는데요? 아직도 안 뜨는데요?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에이, 먼지 털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라 몇 번까지? 7번까지 가서 다시 보고 와라. 없는데요? 또 가서 보고 와. 없는데요? 또 가서 보고 와. 아마 이 사환의 입장에서는 무슨 똥개 훈련시키나? 하나님 대충 빨리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주인님 이게 뭡니까? 그러나 7번까지요. 여러분, 7번까지 다시 가서 보고 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약속해 주신 말씀, 그 말씀처럼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게 7번을 가서 보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워요? 안 쉬워요. 기도해 보시면 알 겁니다. 기도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즉각 응답해 주실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발걸음이 그렇게 느리다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느려 터졌는지 몰라요. 급한 사람은 정말 답답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 몇 번 하고요, 응답이 없다고 틀렸다, 하나님 응답이 없는가 보다 라고 포기하는 건 쉬워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를 봐야 돼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자기의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을 맞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에 자기 자신을 갖다 맞췄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기도예요. 기억하세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도다.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다를지라도 내가 맞춰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3가지 기가 필요해요. 기가 필요해요. 첫째, 기대하고. 둘째, 기도하고. 셋째, 기다리죠. 이 3가지가 필요해요. 다시, 첫째, 기대하고. 둘째, 기도하고. 셋째, 기다리죠. 여러분, 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3가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7번째 갔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기서 올라와. 내 눈에는 잘 보일 것 같지도 않았는데 엘리야의 눈에는 딱 보인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나이다. 여러분,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비예요, 구름이에요? 비예요, 구름이에요? 구름이에요. 비 아직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왔는데 그 엘리야가 한 행동이 뭐였는지 아시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41절 끄트머리에 보니까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 올라온 거 보고 아합 왕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비가 시작될 테니까 빨리 출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길 막힙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지금 엘리야가 뭐 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다. 이게 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참 비밀 중에 하나예요. 아니,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비도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딱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눈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눈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냐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의 눈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고요. 믿음으로 기대하지도 않아. 믿음으로 기도도 안 해. 믿음으로 기다리지도 않아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로 못 봅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남편과 우리 가정을 주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어느 날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더라도 쌀쌀맞게 말하던 남편의 말이 조금 바뀌었어. 여러분, 그것을 캐치해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하던 아내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려고 하는구나. 아멘도 안 하시잖아. 아멘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사춘기 때문에 까칠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도 거부하고 교회도 나오지 않아. 어느 날 그 사랑하는 자녀, 사춘기 자녀가 태도가 바뀌고 말이 살짝 바뀌었어. 그때 여러분, 그 작은 구름을 딱 알아채고 캐치하는 사람이 누구다? 기도하던 아빠다, 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역사를 하기 시작하시는구나.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하나님 제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주시고 사랑관계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조그만 변화가 느껴져. 아주 작은 변화가 느껴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못 봐도요, 기도하는 사람의 눈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역사하시는구나. 기도하던 엘리야의 눈에 작은 구름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기도하던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작은 구름이 확신 가운데 아멘이 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시작될 때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입국 금지시켰습니까? 한국 사람 no, 오지 마세요. 한국은 위험한 나라다.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다. 대한민국 가야 살겠다. 막 들어오잖아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대한민국의 최고라 하잖아요. K방역 대한민국 엄지척 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구나. 앞으로 백신과 치료제도 곧바로 나올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작은 구름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의 재도약을 위하여서 발판을 삼아 주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막 비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쏟아지기 시작해요.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처럼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비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더라. 46절 보세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해요? 임하매.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의 역사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비가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같이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비를 쏟아부어 주세요. 은혜의 비를 쏟아부어 주시고요, 치유의 비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과 은혜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했더니 응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덩달아 능력까지 주시는구나. 우리 기도하는 분들은 이걸 너무나 체험하잖아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죽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정말 작은 구름을 보면서 그 작은 구름이 지나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될 때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시는 것과 함께 능력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놀라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시는 것처럼 허리를 통해 뛰어가려니까 그 옷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이 그냥 그거잖아요. 치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허리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아방의 마차 앞에서, 뒤가 아니라 마차 앞에서 이스라엘까지 빗속을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입구까지의 거리가 약 22km입니다. 이건 저 22km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왕이 탄 왕 전용 마차, 오늘날 말하면 8기통 엄청난 그 마차 앞에서 22km를 죽으라고 뛰어다녀요. 여러분, 비가 막히지 않도록 왕의 마차가 살살 갔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전속력을 달려서 달릴 때에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황홀했는지.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그 빗속을 허리를 동이고 지금 막 달려갑니다. 마차가 빨라요? 사람이 빠릅니까? 이거는 말 안 해도 뻔하잖아요. 사람이 빨라요? 안 그래요. 마차가 빠른데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왕이 탄 마차보다 더 앞서서 성령의 능력 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달려갔을까요? 능력이 임하니까 당연하죠. 또 신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응답해 주신 것이 너무나 기쁘니까, 감격스러우니까 막 달려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 아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가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외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이것을 외치고 달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 가지고 달려가는 엘리야가,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요,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외치면서 지금 엘리야가 아방의 마차 앞을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카퍼레이드를 벌이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을 무찌르고 이긴 다음에 그 찬란한 영광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 엘리야의 빗속을 달리는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보여야 돼요. 엘리야가 빗속을 달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을 쓴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기록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의 비를 주실 것이고 치유의 비를 주시고 은혜의 비를 주실 때에 그 비를 맞으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라고 외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엘리야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때로는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비를 쏟아부어 주시고요, 응답의 비를 쏟아부어 주시고 치유의 비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을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뭐까지 주신다고? 능력까지 주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이제는 전도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 버리세요.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허리를 동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외치면서 빗속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창대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면서 뛰어갔던 모습,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니 일평생
우리 하나님을 외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빗속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창례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